제가 그 금식을 오래간만에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해요. 옛날에는 금식 참 많이 했는데요. 20년 전에 40일 한 번 했었고, 그 뒤로는 뭐 별로 이렇게 한 열흘, 뭐 이렇게 보름 이렇게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21일 금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금식은요, 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힘 안 들고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영육간에 복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큰 복을 주시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금식은 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감각이 살아나요. 이 뱀 같은 짐승이 만약 외상을 입으면 그때부터 금식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 몸은 태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 20일 들어가면 20일 이상 되면 이 안에 있는 숙변이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는데 강력하게 살아납니다. 후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런 큰 냄새가 막 심하다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한 30일 금식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냄새가요 화장품 냄새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욱 하는 거예요. 후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요. 금식을 하면. 청각이 살아납니다. 자그마한 소리도 들려요. 미각이 살아납니다. 아니면 금식하는데 무슨 미각이 살아납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제가 그때 40일 금식할 때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삼다수를 먹으면요. 와, 여러분 삼다수 정말 좋은 물이에요. 정말 좋은 물이에요. 삼다수를 탁 먹으면 입안에서요. 그야말로 단맛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는지 몰라요. 딱 삼키잖아요. 몸으로 그냥 싹 퍼지면서 생명감이 느껴져요. 근데 다른 생수,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은 좋은 생수들이 있겠죠. 이거 유튜브 올릴 때는 여기는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생수들 좋은데 몇 개의 생수를 먹으면요. 입안에서부터 써요. 미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삼다수 먹는데요. 그 맛이 아니에요.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딱 들어가면 단맛이 확 퍼지면서요. 들어가면요. 생명이 쫙 퍼지는 것 같아요. 미각이 살아나요. 근데 시각은 제가 눈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질 못했는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그때 체험한 건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활자가 이게 딱 떠가지고요. 쫙 빨려들어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그때가 한 30일 때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몸도 좋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식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게 숙변이 없어지고요. 피가 맑아지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금식을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간다. 금식을 하면 춥거든요. 손발이 차거든요. 무슨 체온이 올라갈까?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암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한 본 적이 있는데 전문가가 암을 없게 하는 방법 중에 체온을 1도를 올리는 거예요. 1도를 올리면 암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상 체온에서 1도가 낮아지면 암 발생률이 30%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 1도 낮은 그 온도가 암이 가장 발생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도를 올리면 그 열에 의해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패널로 참여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열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더워가지고 뭐 두꺼운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체온을 딱 재보니까 36.5도가 아니에요. 36도인가 35점 몇 도예요. 체온이 낮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열이 많은데. 이유를 보니까 집안이 겨울인데도 뜨겁게 환경을 하니까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체온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래요. 그래서 추운 환경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기려고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금식을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7일째잖아요. 새벽에 제가 체온계를 재봤어요. 제가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가끔 어떻게 있을 때 체온을 재보면 제가 신 하나니까 기본 체온이 떨어졌더라고요. 36.5도가 되면 36도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별로 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금식하고 딱 오늘 재보니까 36.5도가 되는 거예요. 체온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과학적으로도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 저랑 같이 이 시일의 금식을 같이 들어가시는 건 어떤지요? 영육간에 복된 거예요. 금식은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녹화에는 여기서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는 한마디로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 참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로 당첨돼가지고 큰 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복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게 복이라 그러죠. 금수저가 복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금수저요? 강하지 못하거든요. 강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이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럼 야베스가 받은 복은 몇 가지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지역이 넓혀집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 당시는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복하면 땅인 거예요. 땅을 통한 생존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모든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요즘 의미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역이 넓혀지는 건 뭡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역을 넓게 해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은 영향력입니다. 강력한 파워예요. 힘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쓰고 그 높여주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높여주신 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르면 점점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내 지역,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환난이 벗어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좀 읽기가 문맥적으로 볼 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뭉쳐진 거로 보는데 끊어서 보면 됩니다.
나로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이 있는데 복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삶에 환난이 있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조금 불편도 하게 하고 관계가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더 큰 환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을 주십니까? 폭군입니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말할 때 크게 징계하지 않아요. 좀 말하고 안 되면 등어리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안 되겠다. 그때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그마한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좀 어렵게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인하고 안 하고 하니까 큰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큰 환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주셔서 환난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내 상관에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보면은 큰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저희가 느끼는 지식보다는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성장을 계속 이루면 우리 상관에 환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근심이 있는데 어찌 복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근심이 없게 하려는 그런 복은 뭐냐면 나 혼자만 잘 돼가지고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근심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니까 야베스는 다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다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받는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야베스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함이 한 번 구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야베스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떤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어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 차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가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쭉.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한 번 구한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뢰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아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는 유명 부흥 강사들이 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3일 동안을 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수천 명 합니다. 목동 쪽에 있는데 지교회만 지금 3개를 더 추진 중이에요. 하나를 세웠고 2개를 더 추진 중인 것 같아요. 땅을 사고 이렇게 건축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큰 목사님이에요. 매주 부흥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0세 때 크게 성공을 했대요. 원래 목사가 아니라 건축 일을 했대요. 그래서 현장 소장, 사장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도 원 없이 써보고 술도 원 없이 먹어봤대요. 그런데 어느 날 20대 때 크게 잘려다가 쫄떡 망했대요. 빚쟁이가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 23년 전 훌쩍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달려드는데 낮에 오는 빚쟁이는 좀 그래도 괜찮대요. 어떤 은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온대요. 밤에 오는 빚쟁이들이 정말 무서워. 12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20년도 훨씬 전 얘기니까. 요즘엔 그렇게 못하죠. 살 수가 없더래요, 살 수가. 그 빚쟁이를 피해서 휴전선 쪽으로도 가고 기도원에 금식도 하고 있는데 기도원까지 쫓아오더래요, 빚쟁이들이. 그래서 기도원에서 자기가 금식하는 거 보고 그 빚쟁이는 야 하면서 점심값 하라고 돈 주고 가더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격증도 있고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좀 인맥이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채용하면 빚쟁이들이 몰려올 거니까 회사에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어떤 현장 과장을 통해서 일용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당시에 서울역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용 잡부로 하루 일당 얻는 걸로 해가지고 지하 28m 제일 밑에 가가지고 일을 했대요.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했대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자기가 그래도 현장 소장이고 사장 소리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창피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선글라스 끼면서 이제 가장 막장 밑으로 가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데, 봄이었는데 지하에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먹지만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찬밥을 먹는데 너무 차갑더래요. 그래서 봄볕을 하려고 좀 올라와가지고 어디가 햇빛이 좋은가 보더니 한 8m 정도 되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가 햇빛이 쭉 오고 서울역 시계탑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잠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엄마와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이런데 여자랑 아이들은 잘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너 공부하라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다시 그러대요. 손가락을 가리키면, 지금 바로 한 8m 위에서 여자가 자기를 가리키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느꼈더니 내 인생이 정말 망가졌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울부짖으며 나를 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돈도 정말 벌어봤어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손가락질 하면서 야, 이놈아, 공부하면 저 사람같이 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인생이 망쳤구나. 그 다음부터 일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 그 아주머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집을 안 나가니까, 그래도 벌어와야 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봤대요.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이 역대상 4장이 딱 나오더래요. 유다의 자손 누가 누구나 그러면 쭉 이렇게 소생이고 뭐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는데 이게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의 인생을 바꿨더라고요. 뭐냐면 9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데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이지만 이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은데, 이 말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크게 목회하니까 가는 곳마다 좀 존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함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떤 한 아주머니가 너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목사님이 말하고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했고 계속적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영적인 원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요인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기도? 꾸준한 기도, 간절한 기도, 계속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한 단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명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삶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탁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달라. 대단한 사람이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보고 존경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람께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복을 받으려면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이 일관돼야 되거든요. 밖에서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동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김전능 사모한테 가고 오니 승주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알아요. 교회에서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도의 사람이랐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건 크게 양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그 정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순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이게 존중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30절 그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이 뭐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위치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면 그런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가 에릭 리들이죠. 에릭 리들은 영국 100m 올림픽 국가대표였습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감이었죠. 근데 그가 그 결승전이,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100m 결승에서 영국 사람이, 다른 이제 동료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2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400m였는데, 그때 코치가 종이 쪽지를 하나 주죠. 이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 코치가 그 쪽지를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0m하고 이 100m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이 에릭 리들은 100m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지니까 400m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그의 삶이 존중받게 해줍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 구체적으로는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존중히 여길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고 성전을 짓는데 20년도 훨씬 전 얘기예요. 70억을 들여서 드렸는데 IMF 터지니까 헌금이 반토막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라든가 이거를.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했던 업체에서 뭐 돈을 받아내려고 주일이 되면은 입구에다가 술판을 벌이는 술판. 들어오는 사람 보고 술 먹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장을 만난 거예요. 이런다고 이게 지금 제가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좀만 기다려달라니까 그럼 1년짜리 어음을 끊어주면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어음을 끊어줘요? 다른 어떤 교인들의 뭐 사업장이나 이렇게 걸 해가지고 어음을 끊어주게 됩니다. 3억의 어음을 끊어줘요. 근데 1년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막 오래 해도 1억이 돼. 2억이 부족한 거예요. 2억이. 그래서 어음이 부도나면 다 부도나고 이제 교회까지 하면 교회 그걸 하기 위해서 아파트까지 담보를, 그 당시 때는 교회를 담보를 대출을 교회 그 은행에서 잘 안 해줬대요. 왜냐하면 연체돼도 막 하러 가면 마귀가 물러가라고 막 그랬대요. 다른 교인들 아파트까지 다 담보로 있었는데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흰돌산 그 음성이 들려요. 흰돌산. 아마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기도원 말고요. 기도원이 흰돌산의 기도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여목사님이 개척한 흰돌산 기도원을 이제 아시는데, 조그만 지하에서 있는데 굉장히 커졌대요. 그래서 다시 부흥회를 갔더니 굉장히 커지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남편의 한마디로 핏값으로 지어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얘기했냐면, 개척했던데 월세 그 금까지 다 이제 아내가 기도를 하겠다니까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고. 조그맣게 사는데 그 월세도 빼고 보증금 빼고 한 달 후에, 한 달인가 좀 한참 후에 남편이 돈 뭉치를 탁 주면서 시작하라 그랬대요. 이 돈 뭉치가 뭐냐면 옛날 얘기니까 신장을 하나 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 교회는 저희 남편 신장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서 흰돌산이라는 음성이 이 목사님께 온 거예요. 흰돌산 기도하니까 신장이 그 목사님. 그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장을 원하시구나. 주일 설교 때 정말 제가 이 신장을 팔아서 교회에 건축을 하겠습니다. 신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비웃는 거죠. 무슨 신장을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딱 왔는데 거기 누구누구 어떤 교회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좀 통화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장 파신다는 그러니까 두근거리네요. 신장 판다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전화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살다 성당에 다닌 사람인데 신장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겠다는 이런 사람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고 어떤 돈이 좀 있었고 퇴직금이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은행 금리로 대출해 주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2억을 이제 갚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가 주셨대.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한다.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놓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경험한 거를 내가 알겠다. 이제야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 전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의 인정하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는데 당시에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걸로 봐서는 아빠가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유복자라는 거예요. 당시의 과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빈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처지가 어려운 거예요. 불평불만할 수 있죠.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야베스는요, 그 환경을 원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평불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환경을 환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남편 탓, 부모 탓,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베스가 났을 때 수고했다고 그랬죠. 야베스 이름이 원래 원어적은 고생이에요. 정말 고생해가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생을 준 존재였잖아요. 날 때.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니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복의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 있잖아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런 환경을 탓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베스가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